시리즈긴 하지만요, 오래전에 이 사오정 시리즈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 사오정 시리즈라는 이런 유머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머가 있는데, 한 번은 사오정이 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이 집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방금 라디오에서 사오정이 달리고 있는 그 고속도로에 자동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 엄마가 조심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때 사오정이 엄마에게 말하길, 엄마, 근데 한 대가 아니야. 지금 차들이 전부 내 앞으로 달려오고 있어. 여러분, 누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오정 자신이 지금 거꾸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들이 거꾸로 달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오정의 이 방향착오의 정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실 내가 거꾸로 살고 있으면서 왜 세상이 이러냐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차가운 것이냐,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건강하고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라면은,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바로 발견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잘못된 삶으로 일관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영적 방향성이 바르게 되어야지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고 바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의 경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이 사오정의 경우처럼 아주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질서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등진 상태로는 절대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근본이 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등지고 어떻게 진리를 따라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등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요, 이 불신자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은 그 실제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등진 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전형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1장 32절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들의 행적 하나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길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마치 자식을 가슴에 안은 같이 여러분,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모든 백성에게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셨지만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불신하는 경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경우가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 유다 왕이었던 므낫세 왕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율법을 멸시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1월 성신의 목상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진 경우가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외치셨던 하나님의 탄식 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의 순간까지 그들이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날개를 펼쳐주시고 그 날개 그들 안에 그들을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그 날개 그늘을 거절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게 되면 그 삶의 결말은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등진 채 사는 경우가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있다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등진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회복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엉키고 설킨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해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등지고 있다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지난주에 이어서 한나가 올려드린 이 찬송시의 이 두 번째 파트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되는 명백한 이유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스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땅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스올을 음부나 죽은 자가 가는 처소로 일반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내용이 이 부활에 대한 이 언급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 어찌됐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의 삶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사람들은요 의사가 생명을 살린다라고 믿고 있죠. 여러분 물론 이 의사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은 그거는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손을 넣으면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면은요, 이 가난과 부와 종기에 대한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함과 가난함과 높음과 낮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실 때 물질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해서 꼭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안 풀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경기 때 집을 사고 잘 될 때에는 집을 팔고, 여러분 이렇게 엇박자로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축복하셔야지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길이 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둥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기둥이라는 말은요, 이 거대한 바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땅의 기초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초를 놓은 후에 온 세계를 그 위에 올려 놓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는 순간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은요 다 혼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서가 다 붕괴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빈부와 기천을 결정하고 온 세계 질서와 온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등진 자의 운명이 어떠한 것임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분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방향이 여러분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모든 방향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결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축복을 부어주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축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2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서 이 가난한 자, 빈궁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경 주석가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수치와 천대 가운데 있는 이 비천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영적인 의미로는요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이 부가치하게 여기는 겸허한 마음을 상징한다. 여러분, 그렇게 그 성경 주석가는 보았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마음이 가난하고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를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교만한 자, 이미 가질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믿거나 이 자신의 물질을 믿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한 분만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 이 진토를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흙더미를 말하는 것이죠. 이 거름더미는요 문자적으로는 이 쓰레기통, 이 쓰레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쓸모없고 가치 없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 버린 인생, 이 모든 자들이 다 포기하고 내버릴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까? 본문을 보시면 일으켜 세워주셔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 발을 딛고 일어서게 하셔서 꺼져가는 삶의 희망의 불꽃을 일으켜 주신다. 신선한 희망으로 그들의 삶의 불꽃을 다시 피워 주신다. 여러분, 이 존엄과 존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양지에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 자들을 위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비천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예가 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이 한 인물의 한 인물의 이야기 속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경우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17살의 어린 나이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죠. 쉽게 말해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은 20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요셉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죠. 낯선 이방 땅에서 그를 도울 사람, 그와 함께 할 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이 구할 수 있는 것 뭡니까?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진토와 거름더미에 던져진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러분, 귀족들과 함께 살게 하시고 찬란한 영광 속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답답한 삶의 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지키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그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별된 자들, 이 경건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경건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등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무슨 핍박이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이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발을 지키신다. 한 발짝 한 발짝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악한 자들, 여러분, 아마도 대적자들이나 박해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흑암 중에서 침묵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감히 그들이 나서지 못하도록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흑암에 빠질지라도 이 거룩한 길로 거룩한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나아가면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 질면시켜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도 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라면은 여러분, 어떠한 대적이나 시험,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넘어서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너무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어서의 그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이 놀라운 고백을 살펴볼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의 말씀을 이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핍박이나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발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높이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왕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 대다수의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 왕을 다윗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죠.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세우신 왕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여러분, 흔히 다윗이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축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자면은요,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생겼다고 하지만은 사울 왕도요, 키 크고 잘생기고 준수한 인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잘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사울도 많은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사울 왕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여러분, 다윗 왕도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이 동일하게 40년의 기간을 통치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외적인 조건만 보자면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걸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이 세움을 받은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자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삶에 무엇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기름을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 영광의 뿔을 높여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이 높아짐의 축복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시아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동의어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여러분, 이분은요 장차 오실 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한다라면은 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우리가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도 가능하게 되고 이 새 생명의 축복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빈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로 향하면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우리가 어떠한 중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그분께 돌아가기만 한다라면은 참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모든 세계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나 허물에도 상관하시지 않고 여러분, 배척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마침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어떠한 깊은 아픔이나 우리가 부끄러운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로 향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59년도에 이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의 이 한 시골 마을에 이 데니스 저니겐이라고 하는 이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모태신앙이었지만은 5살 때에 이 어떤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난 뒤에 부득이하게 게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음악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밴드에서 노래도 부르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도 했지만은 항상 죄책감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다닐 때 한 자매를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결국엔 그것도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한 신실한 크리스천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것을 이렇게 꺼내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친구에게 말했을 때에 그 아픔을 들은 이 친구가 이 데니스 저니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너의 그 아픔을 너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 나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답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함께 어떠한 한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하나님은 너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그 집회 안에서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흐느끼면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그 집회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게이가 아니라
여러분, 이 새롭게 태어난 크리스천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후에 이분이 결혼하고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고 남은 평생을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수년 전에도 이 한국에도 왔다 갔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한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그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Jesus, you are my all in all. 예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번역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우리의 모든 부질없는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된 존귀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